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힘쓰시고 애쓰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평강,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교훈하시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안식일 법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명확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바리새인들이 정죄를 하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명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는 사람을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그리하셨다. 주님이 그렇게 정리를 내리고 계십니다. 그 일 후에 예수님께서 해당을 떠나셨던 것 같습니다. 떠나셨다가 다시 해당으로 돌아오시는 말씀이, 내용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다시 해당에 돌아가셨습니다. 질문이 생겨요. 왜 주님께서 다시 해상으로 돌아가셨을까? 그곳에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바로 해당입니다. 그런데 그 해당을 벗어나셨다가 다시 해당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성가신 사람들, 예수님과 항상 논쟁하기를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득설거리고 있는 해당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요?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안식일 법에 대하여 매듭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 법에 대한 매듭을 짓기 위하여 다시 해당으로 들어가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들어가시자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주의를 갖고 주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렇게 눈여겨보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바리새인들은 어찌할 수 없는 악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주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여러 번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같은 논쟁에서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참패했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논리로 치자면 바리새인들의 논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꼼짝할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숨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숨이 죽지를 않아요.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사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에 휩싸일 때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접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접하고 난 뒤에 숨이 죽고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들도 숱하게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저항합니다. 반항합니다. 거부합니다. 부정합니다. 핑계댑니다. 변명합니다. 남 탓으로 돌리는 이런 뭐냐면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은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스스로 굴복하시고 항복하실 수 있는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같은 그들의 사악한 의도를 모를 리가 없지요. 중심을 깨뚫고 계시는 주님이신데 그들의 그 같은 사악한 목적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움츠러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바리새인들의 그 같은 의도에 직면하셨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아예 대놓고 일어서라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일어서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쳐주셨습니다. 보란 듯이 대놓고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세에 눌려서 살짝 불러내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예 중간에 세워놓고 바리새인들에게 보란듯이 고쳐주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지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읽어나갈 때 고치다는 표현을 만나면 저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아멘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같은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며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처럼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대놓고 고치자 바리새인들이 열을 받은 거예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헤롯 땅과 모의를 하게 됩니다. 작당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사악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약으로도 고치지 못하고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주님이 단박에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기쁘겠습니까? 모든 가족이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한쪽 손 마른 것으로 인하여 온 가족과 그리고 가정 안에 드리워져 있던 먹구름이 다 사라져버렸는데 모든 식구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가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잘 됐네, 정말 저분이 큰일을 하셨네,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지, 당신 잘 됐어,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네,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입을 삐죽거리는 거 있지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렇게 작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악하기 이를 데가 없다는 얘기이지요. 이 같은 여러분 이해를 돕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럽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일, 그 가운데서 어느 것이 옳으냐? 오늘 이 말씀의 전체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입니다. 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할 때 그 선입니다. 선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흔히들 여러분 이 같은 선을 만나게 되면은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해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은 기본적으로 원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 원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을 성경에서는 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원칙이 뭘까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엑기스를 뽑아낸다고 한다면 뭐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면 누구나 가는 거잖아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진술, 그것이 역시 무엇입니까? 사랑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억해 두시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입술로도 순종합니다. 몸으로도 순종합니다.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과 입술의 순종이 일치하는 이 같은 온전한 순종,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얘기이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지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섬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섬김은 뭐냐? 뭐를 나눠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섬김에 담겨있는 성경적인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는 나를 희생시켜 남을 살리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여, 그와 같은 것들을 이용하고 활용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요.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섬김이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리가 되시지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할 때 선이 뭐라 그랬습니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정리되지요.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게 안식일의 법이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안식일에 대한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에는 안식일 법이라는 표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법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the law라는 표현이 나오죠. 법이라는 단어이지요. 그리고 뒤에 가다 보면 the sabbath라는 단어가 나오죠.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뽑아버리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안식일의 법, the law of the sabbath, 안식일의 법이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의 법이 뭐라는 겁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법이다.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다. 이게 바로 안식일의 핵심 가치다. 안식일의 핵심 가치는 의식에 있는 게 아니고 형식에 있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안식일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다. 안식일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법의 핵심 정신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이해와 이 같은 관점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논리적 근거로 삼고 있는 안식일 법, 10계명 제4계명에 나오는 안식일 법,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좀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배경부터 좀 거슬러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6개월의 여정을 거치고 난 뒤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게 됩니다. 이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레위기 1장부터 28장 그리고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꽤 많은 분량의 내용이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무는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주제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준비입니다. 광야 생활에 대한 준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난 뒤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준비. 이게 바로 1년간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핵심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요. 그 하나님 말씀이 집약된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을 이해할 때 이 같은 배경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해야 되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난 뒤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 하셨다. 제일 먼저 준비시키신 게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집약된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여러분, 십계명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중요하지만 그 같은 십계명을 이해할 수 있는 서론을 먼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십계명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2절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기억하세요? 그리고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야훼니라. 내 하나님 야훼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엘로힘 야훼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야훼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아도나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주라고 하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호칭이 있지요. 그건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그런 해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훼는 여호와, 그렇게 여러분 우리말에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훼,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로힘으로서의 하나님은 모든 우주 창조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을 진술할 때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야훼, 이 명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갖는 언약의 관계, 구원의 관계를 진술할 때 야훼, 우리말로 여호와, 이런 호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또 다른 하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언약의 관계와 구원의 관계를 맺는 분이신데, 그때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시 정리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정리가 되시죠? 이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냈습니다. 이 야훼 하나님,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 율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기초하여 이 말씀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게 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방 공동체요, 참 평강 공동체, 참 생명의 공동체를 되고 그 같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해방의 말씀이요, 십계명은 진리의 길이요, 십계명은 생명의 선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뭐라고요? 해방의 말씀, 십계명은 진리의 길, 십계명은 생명의 선언, 해방과 진리와 생명,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이해하는 키워드 세 가지란 얘기예요. 이 같은 관점을 가지고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부터 11절 제4계명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해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에는 안식해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쉬어라. 왜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생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야 영혼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래야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함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야 네가 산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너 죽는다.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제4계명은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문화,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정신을 청산하라는 얘기예요. 애굽의 문화를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20년이 아니에요. 200년이 아닙니다. 400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의식은, 그들의 모든 삶의 습관은 철저하게 애굽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들은 뼛속까지도 애굽 사람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제 36년만 거쳐도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일본화되어져 있었는데 400년이에요, 여러분. 400년. 400년 동안 애굽의 문화에서, 애굽의 사회에서 애굽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애굽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옳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애굽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법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는 쉬어라.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세요.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는 쉬어라.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는 쉬어라. 두 번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의 율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의 율법에 의하면, 그 당시 애굽의 율법에 의하면 1년은 12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은 30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틀려요. 애굽의 일주일 계산은 10일이에요. 그러므로 9일 동안 일을 하고 10일째는 쉬는 게 애굽의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정하신 일주일의 법은 10일이 아니고 7일입니다.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는 쉬는 거예요. 감을 잡으시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사회를 움직이는 율법에 따라서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율법은 곧 이스라엘의 사회와 이스라엘의 가치와 애굽의 정신을 반영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법이고 7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 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는 쉬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애굽의 법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법을 청산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낸 내 선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법을 따라야 된다. 내 법에 순종해야 된다. 이 메시지가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는 쉬어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400년 동안 너희들이 익숙해져 있는 모든 애굽의 문화를 청산해라. 정리를 해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야만 광야 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적박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애굽의 법을 버리고 내 법을 따라 내 법을 선택하거라. 7일째 여러분 쉴 때에 당사자들만 쉬는 게 아닙니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도 다 쉬어야 됩니다. 짐승들도 쉬어야 됩니다. 쉬게 만들어야 됩니다. 애굽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할 때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 문화입니다. 피라미드는 여러분 애굽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애굽 사회 자체가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일 정점에 파라오가 있습니다. 성경에 바로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중간 계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위 계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최상위 계층의 사람들은 1년 동안 일하지 않습니다. 1년이 다 쉬는 날입니다. 1년이 다 노는 날입니다. 먹고 자고 먹고 쉬고 먹고 놀고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일주일의 법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계층의 사람들은 9일 동안 일을 하고 10일째는 쉽니다. 그런데 마지막 노예, 종들은 이 같은 여러분 일주일법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종들이기 때문에 10일째 쉬어야 될 때도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인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착취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종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쉼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10일째 쉼도 그들에게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짐승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탄원했던 것입니다. 못 살겠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약속했던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탄원하게 된 이유가 노예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상기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 표현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너희들이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만약에 그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절대로 애굽의 너희들의 주인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쉬면은 너희 집의 종들도 쉬어야 된다. 너희가 잠을 자면은 너희 집의 종들도 잠을 자야 된다. 너희들이 만약에 충전이 필요하다면 종들에게도 충전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노예들이 쉼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관, 수평적인 하나님의 세계관이고, 그리고 종들이 쉬지 않고 주인을 위하여 쉼없이 봉사하고 그렇게 일하고 생활하는 것은 애굽의 수직적인 세계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애굽에 물들어 있는 수직적인 세계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수평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갈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쉼에 대하여 얘기하실 때에 종들도 쉬게 만들고 그리고 가축도 쉬게 만드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존엄한 메시지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세우신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적과 꿀이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적과 꿀이어는 가나안이 잃어버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인간의 탐욕으로 잃어버린 새 에덴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 법에 담겨있는 중요한 정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답은 자명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거를 딱 말씀하시니까 저들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잠잠하니라. 그걸 알고 있거든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래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증명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데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안식일의 법을 함부로 어기시면 안 됩니다. 주일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안식일은 언제나 선을 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면 그거로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포함되어져야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 봉사하는 겁니다. 예배 봉사하는 겁니다. 식당 봉사하는 겁니다. 교회학교 봉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모든 봉사들이 선을 행하는 것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생명을 살리는 일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이웃의 몫을 떼서 구제역 헌금을 드리는 것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실천 가운데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 내년부터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로 전환하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 홀수달 첫째 주 오후 찬양 예배는 거리에서 드리기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를 청소하게 될 것입니다. 교통질서 캠페인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향남 1, 2지구와 그리고 바란 지역을 정말로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매우 중요한 실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크게 세 번째,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사업하실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하시게 될 분들은 주일에 직원들에게 쉼을 주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 오고 직원들은 일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에 어긋나는 겁니다. 내가 쉬면 직원들도 쉬어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나는 교회에 와서 복을 받는다 생각하고 직원들은 내 공장에서 내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봅니다. 안식일에는 언제나 선을 행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에만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6일 동안도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6일을 살아가실 때도 안식일 법의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됨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예배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이 드려지는 제사임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설교 초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 말씀에 나오는 다시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주님이 다시 해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안식일, 그리고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 우리 6일간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사랑하시며 살아가심으로 안식일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 같은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